그 자신들이 피해자였던 이스라엘은 과거를 있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악행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을 피해자로 만든 애굽과 또 가나안 아모리 족속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두 가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선지자와 나시린이라고 오늘 성경이 표현합니다. 선지자와 나시린을 주셨다. 선지자는 말씀을 전해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고, 나시린은 말씀을 살아내는 존재입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고, 나시린은 말씀대로 살아서 본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직접 그 말씀대로 살아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모범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시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나시린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저 방관하지 않으시고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돌보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선지자와 나시린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돌보신다는 그런 의미로 세우신 직분들입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과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존재하지 못했을 그 과거를 세탁하고 싶어 했던 이스라엘은 먼저 자신들의 과거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과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예언자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는 나시린을 타락시킵니다. 나시린은 시체를 만지지 않아야 되고 포도주를, 즉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철저히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금기사항인 술을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강제적으로. 즉 그러면 나시린은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자기들에게 보여지지 못하도록 선지자와 나시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신다는, 여전히 돌보신다는 표시로 주신 그 두 직분을 없애버리려고, 즉 하나님을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싫다는 말이고 내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왕을 하나님에서 자기 자신으로 바꾸려는, 칼빈이 표현한 대로 반역을 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시린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들을 다스리시는 왕이신데 그 하나님을 차단하는 것은 이제 내가 왕이 되겠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범죄 세탁을 넘어서 은혜 받은 과거를 지우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에서 밀어내려는 반역자 이스라엘을 과거 애굽을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아모리 족속들을 열매로부터 뿌리까지 뽑아내 완전히 멸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돌변한 대표적인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은 참으로
역사적인 아이러니. 멀게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피해자로 살았습니다. 대를 이어서 무려 430년. 그리고 가나안에 와서는 아모리 족속들로부터 압제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서 가깝게는 독일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등에서 600만 명이 살해되었다는 그 아픔을 간직한 피해자였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결과 어느덧 그들이 혐오했던 애굽이나 아모리, 독일 나치들의 버금가는 가해자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에서 이스라엘의 태도는 이유야 어찌 되었든 역사적으로 애굽, 아모리, 로마, 독일 등으로부터 무자비한 피해를 입었던 이스라엘이 지금은 더한 무자비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현대의 강소국가, 작지만 강력한 나라인 이스라엘을 향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악한 민족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이스라엘, 피해자였던 이스라엘이 더한 가해자가 되어서 팔레스타인에 하고 있는 그 행동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로 향하는 것은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비단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현대 사회의 추세라는 점에서 이 세상은, 인간은 더 나아지고 진보하고 발전하고 있는가? 라고 할 때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입 안으로 제 발로 들어가는 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기독교 민주연합 CDU라고 하는데 그 단체의 대표이자 총리인 메르츠가 이런 말을 합니다. 독일 의회 연설에서 지금의 세계가 강대국 간 경쟁이 본격화되는 역대급 힘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라고 진단하면서 유럽은 존재감 확립을 위해 힘의 정치 언어를 배워야 한다 라고 하는 말을 공적으로 했습니다. 힘의 정치를 배워야 한다. 다른 민족, 다른 나라도 아니라 다름 아닌 아우슈비츠의 과거를 기억하면서 지금 독일 사람들을 우리가 거의 대부분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재미없는 민족. 즐거움이 별로 없는 것 같은 무표정하고 딱딱한 그런 사람. 그렇게 우리가 독일을 판단하는데 바로 이 히틀러 아우슈비츠의 기억이 독일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일본과 달리 독일은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이후에 어찌 되었던 그 전쟁을 통해서 특히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런 잔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자격도 없고 웃을 자격도 없다. 그래서 즐거움을 억제하고 웃음을 억제하는 그런 문화를 정착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 사람들이 얼굴에 표정이 별로 없고 즐거운 것 같지 않은, 유머도 별로 없는 그런 민족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과거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지금도 때마다 사죄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당시의 범죄자를 지금도
초벌하고 있습니다. 그런 독일이 웃음조차 즐거움조차 억제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온 독일이 다시 힘의 시대로의 복귀를 말한다는 점에서 지금 세상이 얼마나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그런 말을 한다면 그럴 수 있겠거니 하겠지만 독일이 그런다는 것은 오늘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미국 백악관 부비서실장 스티븐 밀러도 이런 말을 합니다. 힘이 지배하는 세계. 힘이 지배하는 세계. 힘의 논리를 앞세운 미국의 제국주의적 야망을 노골적으로 그렇게 드러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위험한 신세계 질서가 지금 세계를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미국이 반하나님 제국으로 세계를 멱살 잡고 지금 끌고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군사력을 억제하고 국경을 무너뜨리고 글로벌의 시대, 세계화의 시대, 하나의 시대, 평화의 시대 이렇게 되어가야 하는데 이렇게 발전해야 되는 것인데 세상이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군사력을 증강하고 국경을 더 튼튼히 하고 더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가장 앞장선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대통령이 선서할 때 성경 위에 손을 놓고 선서하는 그 미국이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 힘의 논리를 앞세운 세상이 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세상의 방지턱이 되고 완충 역할을 해야 하는 교회들도 이 힘의 논리에 편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특히 오늘의 한국 교회가 약자층과 서민층에서 어느덧 벗어나서 중상층 중심의 교회로 넘어가면서 교회도 세상적인 힘의 논리가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갔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층들이 교회를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여성들이 많이 갔고 가난한 노비들, 종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찾았습니다. 마음의 위안을 얻고 또 내세를 소망, 현세는 틀렸으니까 이제 내세를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덧 교회에 이제 점점 부자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은 중산층이 중심이 돼 오히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은 교회에 가기가 힘들어진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회 역시도 힘의 논리가 세상의 논리가 지배하게 됩니다. 세상의 그 기준, 세상적 기준의 성공과 권력이 곧 신앙을 평가하는 것이 되었고 은혜 받음의 기준이 되었고 복 받음과 동일시 되었습니다. 반대로 사회적 약자를 실패자로 심지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서 권력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 명예를 얻지 못하는 것이고 부자가 못 되는 거다. 신앙과 세상적 힘의 기준인 그것들을 교회에서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와 신앙과 동일시 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사회적 약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교회를 멀리 하게 되는 것.
이제 한국교회는 낮은 곳으로 임하셨던 예수님은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의 참뜻을 그대로 전하는 이들에게는 듣기 불편하니까 그만하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실패자의 자격지심으로 치부하면서 권력과 조직을 동원해서 온 힘을 당해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로 몰아가버립니다. 우리가 잘못 살고 있다. 돈에 미쳐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지가 가난하니까, 지가 권력을 못 가졌으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저런 말을 하는 거다. 듣기 싫다고 교회에서 오히려 쫓아내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선지자를 입틀막한 그들의 모습을 오늘 한국교회가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입틀막한 이스라엘,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들을 입틀막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입을 막아버리는 이스라엘이고 오늘 우리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희생하고 헌신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을 고지식하고 광신도라면서 비방합니다. 지들만 청결한 척, 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한다라면서 오히려 비난합니다. 그리고는 심지어는 약점을 기어이 찾아내고 만들어서라도 그들의 잘못을 까발리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음해라도 해서 그들이 가식적인 사람이고 외식적인 사람이라면서 믿음을 손상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하향 평준화 시켜버리는 거죠. 자기네들이 욕심이 많고 욕망 덩어리라서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추앙하고 또 칭찬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을 끌어내려서 그들을 교회에서 몰아내서 자기네들이 괜찮은 사람이냐, 자기네들이 평범한 신앙인이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교회를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만들려고 하는, 나시린을 타락시켰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칼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거부하는 반역이다라고 했습니다. 신앙이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아니라 반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역. 나라에서 제일 큰 죄가 이 반역입니다. 그래서 계엄이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서도 어느 시대 어느 나라든지 가장 큰 죄는 반역입니다. 왕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칼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 곧 반역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종교개혁 때에 가장 먼저 싸워야 할 대상이 단지 교황과 카톨릭 제도가 아니라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인간 마음의 고집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교회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욕망을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한 하나님을 관리가 가능한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호객하고 있습니다. 욕망을 씻어내야 됩니다.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나눠주어야 합니다. 오히려 나를 희생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 않으니까. 반대로 성공하고 싶은 사람, 출세하고 싶은 사람, 부자 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교회로 오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내는 비결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금식기도 하고 헌금 많이 바치고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꼼짝 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호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 성경이 말하는 신앙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새로운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세우신 그 교회가 아니라 그것은 전혀 다른 종교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로 값주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선지자와 나시린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제는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는 다 선지자고 나시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서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현대판 선지자요 나시린이 바로 성도, 신자예요. 교회와 성도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약자를 외면하고 무시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족속을 멸하신 것처럼, 그리고 오늘 이 이스라엘을 멸하신 것처럼 뿌리와 열매까지 흔들어 뽑아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특권이지만 또 한편 책임이기 때문에 영벌에 처할 죄인이었던 과거를 기억하여서 오늘 내가 받은 은혜를 충분하게 누리되 그 은혜를 내게만 가두는 댐의 삶이 아니라 강물을 흘러가게 하는 것처럼 내가 받은, 내게 임하신 그 은혜를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먹을 만큼 먹고 누리되 더 흘려보내는 통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신자는 댐이 아니라 통로의